할렐루야. 아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만큼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이 자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찬양 드리시기 전에 사도행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앞에 기쁨의 감. 아멘.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주자비 춤추게 하네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린 멈출 수 없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옵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임재 앞에 절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푸니마 선교회 금요 성령대망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시간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네, 제가 항상 강대상에 올라오면 여러분에게 할렐루야라고 인사를 해요. 여러분들도 제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는 것만큼 여러분의 목소리가 저에게 들릴 수 있도록 함께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가 야훼를 찬양합니다 라는 뜻인 거 아시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인사, 또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라는 인사이니까 여러분 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성경을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20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해 봅니다. 예배자의 삶, 사명자의 길. 네. 예배자의 삶, 사명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대표로 장로님들이나 또 혹은 가정에서 기도하거나 할 때에 이런 문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옵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합니다. 자, 예배를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배를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마치 수박에 겉만 핥는 거랑 같습니다.
수박 겉핥기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수박의 겉만 핥는 거와 같은 거예요. 수박의 겉을 핥으면 우리가 그 달콤한 과육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름에 아주 덥고 습하고 기분도 꿉꿉하고 그런데 시원한 수박을 잘라서 안에를 딱 먹어야 되는데 수박 겉만 핥고 있으면 우리가 그 시원한 맛을 절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멀뚱멀뚱 서 있고 적당히 앉아 있고 다리도 막 꼬고 있고 팔도 이러고 괴고 있고 적당히 핸드폰 보면서 카톡하고 문자하고 네이버 뉴스 보고 막 이러고 있으면 가끔은 게임하는 친구도 있어요. 저기 교회 학교 이런 데 가면 애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게임하는 친구 있어. 기둥 뒤에 숨어 있으면 안 보일 줄 아는데 다 보여요. 여기 앞에 나와 있으면. 여러분 중엔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것이 예배를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만 핥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장소로 왔다가 장소로 가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이었어요. 제가 한 15, 16살 때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학교에서 축제, 방학 축제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세계 문학 전집을 읽어오는 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가 더운 여름이었는데 동사무소에 뭐 이렇게 도서 대여관 같은 게 조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동사무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제가 도스토옙스키의 책인 죄와 벌하고 이제 카라마초프의 형제들을 읽게 됐었어요. 그 책을 왜 읽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 책을 그냥 멋모르고 집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뭐 언어 영역을 막 준비하고 그죠? 국어를 이제 좀 이렇게 읽다 보면 배우다 보면 우리가 세계 문학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토스토옙스키라는 작가가 워낙 엄청나게 유명하다고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카라마초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불쑥 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겁없이 그 책을 꺼내 들어서 빌려 와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이 책이. 그리고 뭔가 막 형제들끼리 막 싸우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굉장히 어떤 인간의 내면의 적나라한 이야기들, 심리적인 갈등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책을 읽는 그 당시에 두께가 이만했거든요. 두께가 막 5cm 넘어가는 그 책을 정말 그냥 빌렸으니까 끝까지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 죄와 벌이라는 책을 꼭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 책을 꼭 읽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책이 그 당시에 그 양장으로 나온 게 2권짜리로 나와 있었어요. 세상에, 내가 그 책을 2권이나 읽고 정말 머리에서 쥐가 나는 줄 알았어요. 무슨 내용인지 그건 정말 기억도 안 나요. 지금도 그 책이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때 머리가 아팠었다는 기억만 정말 심하게 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없는 나이에 그 책을 읽으라고 막 이렇게 숙제를 내주거나 선생님이나 누군가가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콩나물에 물 부분 잘하는 거 아시죠? 그죠? 콩나물에 뭐 줘요? 안 줘요. 그냥 물만 붑니다. 물만 부면은 적당히 알아서 막 자라요. 이제 그런 효과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효과가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간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물론 콩나물을 붓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많이 나오고 정말 횟수로 많이 나오고 연수로 오래 다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잘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이 얇은 콩나물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큰 나무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쉬고 또 거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냥 적당히 국 끓여 먹는 콩나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름드리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고 또 포도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여러분 후자일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래서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적당히 하면 이게 진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씹어 먹어야 돼요. 어떻게 씹어 먹냐면 이제 말씀도 공부하고 묵상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소화시켜야 돼요.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내 것으로 만들 때 우리가 신앙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권면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기를 제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청년회 때 하셔야 돼요. 그것을.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보통 베드로 아니면 사도 바울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와 있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입니다. 빌립 집사가 전도를 할 때에 나타났던 일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자와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을 배울 수 있는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 따라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요, 27절에 어떻게 말씀이 나오냐.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그리고 나서 28절에는 그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디오피아는 어디일까요? 에디오피아는 구약에서 말하는 구스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어디 이게 나오냐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거 구스가 이 에디오피아 지역입니다. 애굽 남쪽 나일강 유역에 형성된 구스 족속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가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이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사는 곳도 다르고 얼굴 색깔도 다르고 원래부터 믿는 신도 달랐겠죠. 그런데 희한한 일인 게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그것도 여왕의 국고를 맡고, 그러니까 내무부 장관인 거죠. 재정부 장관. 이렇게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네시가 뭐라고 해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그리고 심지어 돌아갈 때는 선지자의 글을, 그 당시엔 구약 성경만 있었으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인이고 남쪽 사람이고 얼굴 새까만 사람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온 것이에요.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는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학교 가거나 출근 갈 때 성경 읽는 사람? 할렐루야. 네, 유튜브 많이 보죠? 유튜브 많이 보는데, 드라마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많이 보는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 이방인 네시가 권력자죠. 여기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고 집에 가는 길에는 성경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훈을 얻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 네시조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럴 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자, 하나님이 빌립한테 그 수레로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레라고만 하니까 그냥 마차 한 대 지나간다고 생각하죠. 아니죠. 이 사람 누구라고요?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높은 신분의 사람이에요. 혼자 다니겠어요? 앞뒤로 경호 인력과 뭐 물자를 잔뜩 싣고 긴 행렬을 가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빌립은 누구예요? 그냥 초대교회의 일꾼이에요. 집사예요. 그냥 이 내시가 이름도 모르는 한 유대인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 그냥 집사, 광야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이 빌립한테 하나님이 저 행렬에게, 저 화려해 보이고 높은 신분의 사람이 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저 수레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방인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경우 있죠. 새가족이거나, 오늘 또 철야 예배에 또 많은 친구들이 나왔는데 오랜만에 철야 나온 사람 있어요. 또 군대 갔다 와서 되게 뻘쭘하고 어색한 친구들이 있고요. 내가 한동안 또 뭐 다른 교회 갔다가, 아니면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들이다가, 뭐 내가 교회가 좀 약간 뭐 어쩐 일이 있어갖고 좀 안 나왔다가 다시 교회에 나오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굉장히 어색해요. 저도 남자라서 군대를 갔다 왔고 시간을 많이 비웠었어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다니고 정말 여기밖에 몰랐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던 저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3년 이상 교회를 떠나 있으니까 다시 돌아올 때 무슨 남의 집 오는 거 마냥 어깨가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이러고 다녔어요. 이러고.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그러나 이 어색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교회가 어색하고 예배가 어색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뭐 거기는 착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나랑은 별로 거기 가면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못 가겠다, 뭐 이런 사람들. 또 교회 거기는 한번 가면은 완전히 그냥 푹 빠져가지고 거기 가면은 뭐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모두 다 교회가 어색하고 낯선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배를 나와서 모임도 하고 셀 모임도 하고 큐티도 해보고 철야도 나와보고 월드미션도 가자 그러고 알케이도 가자 그러고 굉장히 낯설죠. 굉장히 낯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낯선 사람일지라도, 낯선 주제로 그들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사람 중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돌아가는 수레에서 이사야서를 읽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구원의 문을 여세요. 여러분들, 제가 첫 시간에 한번 여기 말씀드렸죠.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 어딘가에서 제가 기도하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 날이 그런 날이었어요. 제가 작정하고 예배를 다시 나오기 시작했을 때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갈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예배를 다시 나와야 된다는 부름을 받고 제가 나왔거든요. 정말 고개도 못 들 만큼 어색하고 뻘쭘한데 예배를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기를 몇 달이 지나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낯설고 어색한 사람, 예배에 나오기 어려운 사람, 새가족들,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기대하는 사람에게 열어주세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모하는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그 길이 열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임원반, 섬김반, 뭐 찬양반 잔뜩하고 뭐 찬양팀하고 뭐 이거저거 많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아니에요. 그건 내가 그냥 봉사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헌신이 결과 등호로 나타나지 않아요.
나의 마음이 등호로 나타납니다. 나의 마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예배자가 되시기를 제가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권면을 받으시거든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오자, 철야 예배를 한번 나오고 주일 예배를 한번 나오고 이제 온라인에서 벗어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팀장의 자리를 하자 그러고 월드미션 같이 가자 그러고 RK 같이 가자 그러고 교구에서 한번 같이 봉사하자 그러고 리더를 한번 맡아달라 그러고 나와 함께 무슨 일을 하자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소원함이 있다면 그 소원함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냥 왔다가 그냥 교회를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소원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따라합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된 사명자.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오래된 찬양 중에 있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있어요. 정말로 있어요. 누군가 널 위해서 누군가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이 등장하는데요.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5절하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뒤에 뭐라 그래요?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애초에 예루살렘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꾼으로 직분을 받은 이후에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아는 친구들, 사마리아라 그러면 굉장히 어색함을 느껴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라고?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남유다까지 망하고 역사가 멸망의 길로 간 이후에 자신의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과 혼혈을 하고 이방신을 믿고 이방인들의 지역에 정착해 살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나중에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 사마리아라는 성읍 자체가 어느 성읍이냐면 예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북쪽 나라인 북이스라엘의 수도,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여로보암의 길을 가던 그 수도 성읍이에요. 여로보암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성으로 삼은 수도, 우상 숭배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죠. 그래서 혼혈이 되고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통칭 부르게 됩니다. 반면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이방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포로기를 다 지나서 포로 귀환하게 된 사람들, 이들이 정통 유대인으로 남게 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이 어디로 가서 전도하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했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빌립은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26절 볼까요? 26절에 뭐라고 나오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제 북쪽의 사마리아에 있다가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방, 이 가사 지방은 옛 블레셋의 5 성읍 중 하나입니다. 가사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디예요? 광야. 자, 버림받고 혐오스럽고 상대하지 않는 땅에서 주님을 전하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라 그래요?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자, 더 힘든 곳, 더 인적이 드물고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려운 기후 환경을 가지고 척박한, 성읍도 없고 가게도 없고
제대로 된 여관도 없고 머물고 쉴 수 없는 동물이 야생 동물이 막 밤낮으로 다니는 그 거친 땅으로 주님이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어렵죠.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너는 다 했으니까 더 힘든 데로 가라. 이러면 여러분 마음 쉬워요? 나 지금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내년엔 좀 쉬어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죠? 내년엔 내가 좀 쉬면서 또 좀 개인 시간은 좀 보내고 해야겠다. 연애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너는 광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이 가장 최선으로 하는 대답이 뭐예요? 기도해 볼게요. 뭐 이런 대답들 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근데 빌립한테 하나님이 사마리아에서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광야길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재밌는 것은 광야에 갔더니 누구를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겁니다. 집에 가는 길에 수레에서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자로 훈련시키시고 큰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명자를 통해서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훈련받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떠올릴 수도 있어요. 머릿속에 그 친구, 그 사람, 우리 가족, 아니면 잃어버린 여러분의 세런들, 예전에 여기 나왔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그 친구들 머릿속에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내 옆에 빈자리를 바라보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을 데려오고 싶고 그 사람과 식사라도 함께 하고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너 요새 어떻게 지내니? 라는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로 그 사람을 초청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버림받은 땅, 척박한 땅, 거친 곳에라도 가서 그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또 여러분의 여러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잃어버린 세런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 헤어질 때, 나랑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복음, 교회, 예배 그런 거 별로 내 삶에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는 안 나올 거야 라고 그때는 그렇게 말하고 예배를 떠났죠. 지금도 똑같을까요?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는 인생의 절망을 느끼고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누군가는 답이 없어서 답답하고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친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RK도 가는 것이고 월드미션도 가는 것이고 셀리더도 하는 것이고 총무단도 하는 거고 봉사를 하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를 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예배의 자리는 삶을 변화시키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예배의 자리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자리예요. 더운 날 수박을 잘라서 먹으면 기분이 좋죠. 냉장고에서 냉동실에서 폴라포 하나 꺼내갖고 먹으면 그렇게 시원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와서 그 굶주림을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32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어린 양
나중엔 고난받는 종으로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어요. 재판을 받는데 막 제대로 심의를 받지도 않고 또 억울하게 자신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이 그냥 죽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시가 궁금한 거예요.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대단한 사람인 거는 내가 보면서 알겠는데 어린 양이라 그랬는데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 자신을 가리킨 나 선지자 이사야가 너무 억울한 사람이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나는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을 예고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도대체 모르겠다. 당연히 모르죠. 그것이 예언된 말씀, 그리고 지금 빌립 바로 직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거를 직감적으로 깨달았지만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시는 빌립을 초청합니다. 자기의 화려한 수레 일행에 갑자기 나타난 한 떠돌이 같은 그런 사람을 초청해서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35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을 합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가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복음을 가르쳐준 광야의 한 행인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머리를 숙여서 침례를 받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에서 올라올 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서 또 딴 데로 가고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고 둘은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훈련된 빌립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함께 대화도 나누지 않고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않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는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고 은혜를 나눕니다. 자, 이 이방인 내시는 빌립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요. 내가 너무 궁금한 거, 내 삶이 답답하고 내 삶이 막혀있고 인생의 키워드가 앞에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 애가 타는 상황을 빌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기쁘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무엇을 했겠어요? 아마도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약 성경을 또 읽고 예수에 대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계속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나요? 기쁘게 돌아가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가 이 이방인 내시로부터 그리고 빌립 집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고민, 신앙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은 진실한 예배자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는 사명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사명자의 길을 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선배들 많이 있죠. 저도 여러분의 선배예요.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나타났지만 여러분도 이 푸니마에서 선배로 활동을 하면서 어떤 후배들을 키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가르쳤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무엇을 배웠어요? 어떤 은혜의 빚을 졌나요? 그 선배들에게. 그것을 여러분 후배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기쁘게 그 길을 갔나요? 그 여러분의 후배들이, 여러분의 세런들이, 잃어버린 여러분의 친구들이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기쁘게 그 길을 가서 계속 예수를 보고 말씀을 보고 자신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부르세요.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예배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끈적끈적한 것 같은 이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요. 에클레시아,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니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세요. 가슴으로 낳으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사명자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예배자의 길로 가시고 사명자의 길을 가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푸니마 선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빌립을 통하여서 이방인 내신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에서 있었다면 이제는 광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순회하러 왔다면 이제는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보며 주의 말씀을 더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런 열정이 있기를 원하고 나에게 그런 사명이 있기를 원하고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꺼져 있는 열정과 잃어버린 열정이 있다면 주님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명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시간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삶. 예배의 자리로 나를 초대하십니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나를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예배자의 자리가, 사명자의 길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영원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그 복음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것인데요, 여러분 마음에 품은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주님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던 그 자리로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 자리로 제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성은 3번 부르고 함께 그 자리에서 또 앞에 나와서 주님의 성은 3번 부르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함께 나와서 여러분을 믿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 뜨겁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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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음에 주님을 품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광야를 나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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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영원한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 가운데 할렐루야
이명이면 행만이 해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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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야에 미치는 소리가 되었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이들의 아버지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였소. 이 백성들을 통하였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복복기도 하고 하나님 사랑과 복복기도 하고 하나님 먹어서 죽어지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이들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들을 써주시옵소서. 이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마리아에서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광야로 나가서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남겨놓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소. 아버지 세상을 깨우고 견고한 기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이들을 통하였소. 아버지 청년 세대가 이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가 이들을 통하여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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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 아프신 가족이나 또 나의 몸이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지혜를 원하는 사람들 또 성령 충만받기 원하는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이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마다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물만 부으면 자라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더 깊은 곳으로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고 그들을 편히 쉬게 할 수 있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푸뉴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직분 맡은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삶의 장벽 앞에서 학업 앞에서 취업 앞에서 직장생활의 어려움과 사회생활 앞에서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이성의 문제와 여러 가지 말로 고백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친구들 주님 이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세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들을 사마리아에서 훈련하셨사오니 이들을 광야로 가라 명하실 때 거기서 주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문제가 떠나가게 될지어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될지어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찾게 될지어다. 문이 열릴지어다. 모든 묶인 것이 자유케 될지어다. 이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에게 물질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앞길이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성령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무릎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상처 아픈 고통 멍에도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십자가 자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 삶의 인도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사오니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이 자리로 이끌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고 잃어버린 열정과 믿음과 신앙과 회복을 하기 원하오니 주님이 푸니마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구와 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가정이 이들의 학업의 자리가 앞길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함께 하시를 믿습니다. 간구한 것들 주님 응답하시고 아르지 못한 모든 기도까지 주님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받은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항상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해주시며 누군가를 위해 준비된 사명자가 되게 해주시며 이 드려지는 예배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감사히 여겨 작은 예물 준비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문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하리라.
네, 안녕하세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푸뉴마 찬양팀 리조이스입니다. 저희 보내드린 포스터 같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리조이스에서 함께 푸뉴마 금요철야 예배를 세워갈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전체 파트인데 싱어 그리고 악기, 워십, 음향, 방송 전체 다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고민이 있으신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연습 일정이랑 그리고 팀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일 거고,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교구가 있는데 팀 사역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뉴마에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 시즌 3 2022년 청장년국 RK 선교의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이번 주 21일 주일까지가 마감이 오니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시상은 9월 2일 연합철야 예배 때 진행 예정이 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본 삿포로 신학교에서 2023년도 2기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에 관심 있는 청년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담당 교구장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 푸뉴마 금요철야 예배가 Q&A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평소 신앙생활 가운데 궁금했던 내용들이나 쉽게 나눌 수 없었던 고민들을 구글 폼, 인스타그램 DM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장년국 고재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년국 구호 준비!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소망의 청장년국 아멘 아멘 아멘. 내일 저녁 7시부터 공연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여기 데이트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시청에 한번 오세요. 할렐루야. 데이트하는 친구들이나 만남이 있거나 식사 약속이 있는 친구들은 시청 앞에 와서 같이 공연도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리고 또 귀한 물질 심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들이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믿음 앞에 바로 서서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예배자,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푸뉴마가 회복되고 부흥되고 푸뉴마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0배로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운행하시니 주님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자와 사명자의 길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